오늘 세 가지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하나는 선지자 쇠도끼를 찾은 사건, 그리고 하나는 아람 왕 찾아와서 엘리사가 있는 공간에 아람 왕 사람들이 찾아와서 군사들 찾아와서 복수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눈이 멀어져서 사마리아까지 끌려가다가 대접을 받고 다시 돌아간 사건.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다시 벤 하닷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기근입니다. 식량이 많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좁다. 그래서 넓은 곳을 가고 싶습니다. 하고 그러고 하니, 여러분 잘 아는 전래동화처럼 나오죠. 그죠? 하니, 그러면 가자. 그렇게 된 거죠. 집을 짓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도끼를 하나 빌려온 거죠. 도끼를 하나 빌려왔어요. 그래서 막 도끼 했는데 도끼가 물에 폭 빠진 거죠. 그러니까 한 선지자의 제자가 탄식을 하는 거죠. 이 도끼를 빌려왔습니다.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선지자들이 가난하니까. 저번에 말한 것처럼 가난하니까 자기 남편이 죽으니 두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죠? 빚 대신 데리고 가려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선지자들은 가난해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엘리사도 그런 모양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쯤이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 안에 던져서 떠올라서 가지게 하는 장면이 하나 오늘 나오죠. 그 장면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지는데 아람 왕이 말하는 거죠. 여기 잠복해라. 진을 쳐라.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이쪽으로 올 것이다. 그럼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기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원을 보내서 그쪽에 숨겨져 있으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몇 번이고 반복되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죠. 진천은 곳마다 자꾸 이스라엘 왕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자꾸 다른 데로 가거든요.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혹시 우리 신하 중에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놈이 있냐? 간첩이 있냐? 이렇게 된 거죠. 간첩이 없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걸 다 아냐? 이렇게 된 거죠. 이는 간첩 찾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잡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니고 그 나라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회의 내용을 다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안 잡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합리적인 의심은 맞죠. 우리가 지금 회의를 했는데 우리 회의 내용을 이스라엘 왕이 알고 있어요. 군사 내용, 회의 내용을.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람 왕도. 그런데 아닙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회의 내용을 군사가 어디에 잠복해 있는지를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안 잡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놈 어디 있냐? 그놈이 어디 있냐? 도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요. 도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옛날 요셉이 자기 형제 찾으러 가다가 도단에 이르는 것처럼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쭉 보내가지고 에워쌌어요. 성을 에워쌌습니다. 옛날에 전쟁 방식이 그런 거예요. 성을 에워쌉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성을 에워싸면 제일 먼저 뭐가 떨어지냐면 물과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은 항상 준비하기 위해서 물을 잘 파놓습니다. 얘네들이. 물을 잘 파놨어요. 성을 보면 꼭 물을 잘 퍼게 돼 있고 거기에 독약을 못하도록 물을 딱 우물을 파놔요. 성이 이렇게 뺑 둘러져 있는데 누가 독약을 타가지고 물이 일로 흘러 들어오면 마시면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약이 타도 물이 우리 안에 안 섞이도록 다 그렇게 성을 만들어 놨어요. 마사다가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로마 병사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저놈들이 저렇게 저 한가운데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먹고 살지? 어떻게 물을 먹지? 물을 팠습니다. 수로를 냈어요. 그 수로를
로마 병사들이 뭘 발견하지 못한 거죠. 물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다 이렇게 관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그 돌로 관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물이 떨어져야 하는데 저 꼭대기 어떻게 물이 있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얘네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걔네들은 항상 물을 중요하게 여겨요. 전쟁이 오면 독약을 탈 수도 있고 물에다가 그러면 예를 들면 남지 같은 경우에 저기 낙동강 위에다가 독약을 타버리면 다 죽는 거죠. 위아래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가보니까 사완이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뺑 둘러서 있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사요. 지금 우리가 아람 군대가 우리를 뺑 둘렀습니다. 뺑 둘렀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위해서 대비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전쟁을 위해서 창고를 지어서 쌀과 뭐를 비축해 놓은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갑자기 지금 도단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엘리사가 있다. 엘리사를 잡아야 이스라엘 왕을 잡을 거니까 요 엘리사를 잡아야 지금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으니까 잡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전쟁 준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게 생긴 거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눈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목숨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옛날 전쟁은 다 진멸하는 거거든요. 다 죽이는 거예요. 소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건 가져가도 사람은 다 죽여버립니다. 진멸이라 그래요. 근데 이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 그럽니다. 눈을 열어보니 불수료와 불병거가 엘리사 주위를 딱 싸고 있거든요. 딱 싸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원이 보게 된 거죠. 그죠?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쳐들어온 요놈들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요 무리들을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군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지금 잘못 왔으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하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북이스라엘 왕위에 있는 사마리아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 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니까 이제 성 안에 들어온 거죠. 그죠? 이 북이스라엘 왕이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엘리사 데리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요. 엘리사 보고 아버지라 그래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요. 요놈도 죽여버릴까요? 치질까요? 어떻게 단칼에 쳐버릴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려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음식을 먹여서 보내줘라. 이렇게 되죠. 이 사람들이 눈을 떠보니까 어느 성에 갇혀져 버렸어. 이제 도안에 든 생지야. 생지인데 우리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 엘리사가 지금 왕에게 말하기를 음식을 주어서 먹여서 보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음식을 대접을 받고 돌아가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 얼마나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벤하닷 아람 왕이 세월이 지나서 또다시 사마리아로 쳐들어옵니다. 또 똑같이 성읍을 이렇게 에워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물과 음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둘러싸니까 음식이 못 들어갑니다. 그죠? 외부에서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상인들이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아람 군대가 뺑 둘러서 진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시여, 지금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먹을 것을 어떻게 줄 수 있냐? 내가 포도주를 어떻게 줄 수 있냐? 내가 여호와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나도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나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냐?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둘이서 여자 두 명이서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자식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너 자식 삶아 먹자고 서로 약속해서 내가 오늘 우리 자식을 삶아 먹었는데 잔인하죠? 잔인한 말이에요. 옛날 그만큼 독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던 시절이 전쟁이 나면 사람 다 죽여버린다는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사실은 감당이 안 되는 말인데 지금
글로 읽었고 세월이 너무나 몇천 년이 지났으니까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길 지나가다가 돌불에 넘어져서 무릎만 콩 해도 아프잖아요. 근데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삶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도 살아야겠기에 뭐예요? 살아야겠기에 둘이서 합의를 본 거죠. 오늘 내 새끼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새끼 삶아 먹고.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자기 백성이 배가 고파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뜨끔하지 않아요? 엄청 잔인하죠. 옛날 전쟁이 그런 잔인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잔인함은 대단한 거죠. 내 살라고 누구를 죽여요? 내 새끼 죽여버린다. 저번에 베나다도 그랬죠. 내 살라고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새끼를, 맏아들을, 그죠? 서열 2위를 어떻게 해요? 불제사 드렸죠. 그죠? 이신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도망갔잖아요. 내 살라고 내 새끼를 죽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씻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입니다. 엘리사의 몸에 머리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릴 거다. 왜냐하면 저번에 풀어졌거든. 저번에 그 군사들 다 풀어졌단 말이에요.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를 원망하는 말들로 지금 가득하게 되어진 거죠. 그죠? 그때 죽였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말인데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말인데 어떤 한편에서는 그 말이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오므리 왕조, 특히 아합의 가문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이미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했는데 그 일들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보세요. 군사 용어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전투에는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녕 전투에서 이겼고 저기 장마 전투에서 이겼고 다 이겼는데 큰 판에서 전쟁에서는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예요. 이제 7장에 가보면 아람 군대가 다 죽습니다. 또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지금 6장에서 승리를 했죠. 했는데 포로들을 풀어서 보내줬어요. 맛있게 먹여가지고. 근데 이놈들이 쳐들어왔어요. 내일 모레 7장에 보면 이 아람 군대가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다 이긴다고요. 이겨요. 이기는데 문제는 이겨도 북이스라엘은 점점 망해져 가더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옛날 다윗이 이 아람을 쳐서 무찔렀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된 거죠. 솔로몬에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 조공을 바치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세력을 얻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쳐들어와가지고 도단도 둘러쌌다가 풀어주니까 도망가서 다시 세를 얻어가지고 힘을 얻어서 다시 사마리아를 둘러쌌죠. 그 아람이 옛날에는 적수가 안 되는 나라였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세력으로 등장한 거예요. 누구를 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대적으로 삼아 등장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람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 봐서는 엘리사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고 된 거지만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인생 살다가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저 처음에서 저 인생 끝에 살펴보면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패배할 때가. 근데 내 인생에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실패를 해왔어. 실패를 해왔는데 저 끝에서는 승리가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두 가지 종류로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인생 살다가 어떤 사람 보면 평안해. 세상 평안해.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다 돼. 뭐 여러 가지 다 잘 돼. 그런데 끄트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있고요. 인생이 참 고달파요. 누가 봐도 고달파요. 모든 사람이 봐도 고달파요. 그런데 그 고달픈 그 인생 끝에 승리가 보이더라는 거죠. 승리가 보이더라.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예요. 당장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승리라고 여기면 큰일 납니다.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지막에 경험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항상. 내가 마지막에 경험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었어. 뭐, 예를 들면, 돈도 못 벌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사회적으로 그랬고, 어쨌고, 저쨌고, 했어요. 그런데, 끝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더라. 하나님이 나보고, 우리 보고,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더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했다. 그것은 옳은 거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거죠. 그런데 지금 경험되어진 것이 승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갔다가 맨 마지막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실패가 되는 거죠. 이상하다. 계속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도단에 쳐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이겼고, 그죠? 그 다음 7장에 가면 또 이깁니다. 이겨요. 다 이긴다니까. 이겨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더라. 우리나라가 없어져 버리더라. 포로로 잡혀가 버리더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실패가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조금 고달파지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맞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그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다라면, 그죠? 그게 맞아요. 근데 승리에 한껏 취해서, 승리에 한껏 샴페인을 터뜨리다가 마지막에 아니면 아닌 거죠.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을 지금은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무서운 거예요. 젊은 아이들은 자기의 끝이 좀 더 멀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끝이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젊을수록 그래요. 젊을수록 자기 끝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떡하죠? 가깝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젊을 때에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게 지혜겠죠. 내가, 여기 계신 분들 다, 내가 지금 한 80이라 생각해봐요. 자, 80. 다 80. 그러면 여러분 뭘 준비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으로 여길 것 같아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내가 80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지금 80이야. 강순모 성도님처럼. 내가 85이야, 지금. 87이야.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 질문과 대답을 지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길을 걸을 때에 복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시편에서 이르기를 하나님 왜 원수들은 저렇게 잘 되죠? 하나님 왜 원수들은 산업에 산업을 물려주고, 다시 말하면 상속도 무지하게 잘해주고, 자식도 잘 낳고, 뭐 다 잘 되는데 왜 저렇게 잘 되죠? 그러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들죠?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고달프죠? 자식은 다 한데 뭐 다 이상해.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죠? 그랬다가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까 비로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고달프죠 했는데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원인이죠.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더라. 나를 그 성소에서 살게 해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고달픈 인생도 자기 품에 품어주시더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을 때에
이해가 되더랍니다. 인생이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85세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을 해야 될지를 잘 알 수 있겠습니다. 맞죠? 지금 내가 어떠한 승리를 위해서 싸워나가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지금 준비하지 아니하면 밀어놓아 버리면 큰일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가끔 까먹는 게 있습니다. 뭘 까먹냐면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잠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너머에, 아까 기도의 말씀처럼 너머에 나의 배후에 저 3층 천에 하늘 위에 하늘에 가끔은 까먹고 살아요. 가끔은 까먹고 살아요. 살다 보면 그래요. 살다 보면. 그 목사도 그렇고 다 그래요. 살다 보면 그래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배후에 있다. 그 존재하신 분이 계신다. 필연적으로 이 일들이 있게 하신 분이 계신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말 많고 맞는 말 많고 당연한 말 많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들이 나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여러분이 사유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 너머에 나의 배후에 성경은 나의 오른편에 그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다윗을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엄청 크게 흥했죠. 크게 커졌단 말입니다. 그때는 아람 왕이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물자를 줬단 말입니다. 신하고 나라로서. 그런데 한 사람의 신앙이 사라지고 그 신앙이 사라져 버리니 여기에 새가 드러나서 이제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조금 있으면 망할 겁니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서 나라가 흥했는데 어떤 사람의 신앙은 그 집안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이 85세라고 생각하고, 아시겠죠? 나이 85세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러면 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 수 있겠습니다. 더 책임감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투에서 이기지 마시고요.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순간순간 이긴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순간순간 고통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승리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나는 너 모른다 그러면 기가 막힌 일이 돼버려요. 그죠? 기가 막힌 일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투에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고 전쟁에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